우리 오늘은 역대기 상서 4장부터 분량이 조금 됩니다. 8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역대기는 처음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살폈던 것처럼 이 에스라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고 아주 의도되게 그렇게 편집한 역사서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간략하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의 그 역사를 간략한 족보로 그렇게 다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4장부터 8장까지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함께 잇대어 있던 이 시몬 지파, 그 남쪽에 있는 이 땅을 다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다윗 같은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이분이 돌아왔던 이유가 딴 게 아니었거든요. 율법을 내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왕국 유다도 왜 망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들었느냐?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성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쳤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은 또 전체 국민 교육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굉장한 비중을 두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원래 남유다를 영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있고 그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윗 시대처럼 되어지면 회복할 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땅, 요단강 동편. 그래서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모든 12지파가 흩어져 있던 그 땅들에 대하여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적고 있는데, 단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는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지파는 워낙 이게 북쪽이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지파여서 에스라가 굳이 챙겨 적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이외에 10지파의 그 족보를 나름대로 찾아 적으면서 이분이 이 모든 땅이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기회 아니면 잘 읽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었다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이 이름들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 이름을 한번 쭉 읽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첫 시간 얘기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실상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편하게 참 예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이 LED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다 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빛 아래에서 이 밤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앉아 계시는 의자, 레자를 누가 개발한지 아십니까? 모르거든요. 누가 또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는지, 누가 또 꾸며놨는지 우리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우리 여기에 서 있게 되는데, 에스라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어져 온 그 족보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과 정직과 성실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드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인데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는데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또 이빠스와 그들의 그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린이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잖아요. 근데 왜 그 고향 마을이 베들레헴이냐? 그 살았던 사람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 동네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서는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는 거의 없죠. 제가 그 샤론교회 오기 전에 원지라는 곳에 있었는데 원지 이웃 마을 중에 생비량면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동네였는데 그 비량이란 중이 안 죽고 살아남았다 해서 생비량면이에요. 사람 이름을 따서 짓는 그런 마을들이 간혹 있기도 하죠. 그렇죠?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서 그 마을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 동네 에브라다, 그 에브라다도 베들레헴의 아버지인데 다 유명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바로 이웃 동네거든요. 둘 다 사람 이름이고 그 베들레헴보다 에브라다가 더 중요하죠. 아버지니까. 뭐 그런 형님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다들 후의 그 소생이며 두고아의 아버지, 두고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두고아라는 마을 아닙니까? 유다 지방에. 그 두고아도 알고 보니까 두고아라는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꽤 많은 지명들이 사람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알고 보면 사람 이름 때문에 그 지명이 만들어졌던 그 지명을 따라서 또 사람 이름들이 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이름들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동명인데 이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리지 않고 읽으면 좀 전에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네. 할아버지가 손자가 돼 있네. 뭐 이렇게 헷갈리고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두고아의 아버지 아수리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그리고 하스다리를 낳아 주었는데 이는 나아라의 그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나님이며 고스는 아눕과 이 소베바와 그리고 하룸의 아들 아하헬 그 종족들을 다 낳았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특별한 이 사람을 한 명 얘기하는데 야베스라는 인물이죠. 그렇죠? 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인데 귀중하다 하는 말 그 세력이 있었다 뭐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서 이르되 야베스라 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야베스의 원래 뜻은 뭐냐면 슬픔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무 고생해서 애 하나 낳았다. 참 나에게 큰 아픔을 줬다 이 아이가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나의 지역을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을 없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한때 야베스에 기도해가지고 한참 이 책에 나오고 유명했는데 이 기도문 너무 좋은 기도문이라면서 이거 이제 걸어놓고 아침에 한 번씩 하루에 10번씩 하면 놀랍게도 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간증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다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이 포로 귀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36장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 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하여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시려고 하셔도 원해야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에스라의 그 형편이 1차 포로 기한 때 원래 다 돌아갔어야 되거든요. 고레스 칙령을 듣고. 그런데 남자들만 돌아가고 대부분 안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다가 그만되어지고 14년 지나고 지어졌지만 그 이후에 바로 에스더서 사건으로 전부 다 죽을 뻔했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에스라가 깨닫고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들은 또 다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정말 우리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역사의 한 자락 야베스라는 사람의 그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 정도인데, 우리 먼저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30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그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했는데 제사드릴 양떼 곧 이 예루살렘이 정한 저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회복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은혜 받을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역사를 좀 상기시키려고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갖고 왔던 모양인데, 우리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문을 한번 봅시다. 10절 야베스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그 나오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고 이제 아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적어놓으세요. 넓혀봤자 50년이면 희년 다 돌아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이 야베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바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그 나라 자체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근심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뭐 이것이 주문처럼 외우면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진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다.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욕심이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주님께서 복 주시려면 허락해 주시라 했던 그 기도도 주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그 율법에 언약된 그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역사에도 찾아서 적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수준 낮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어봅시다. 수아의 형이 글룹이 무일을 낳았는데,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고 에스돈은 이 베드라바와 또 바세야와 그리고 이르나아스의 그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는데, 이는 다 레가 사람이었고 그나스의 아들은 온넬과 스라야요 온넬의 아들은 하다심이요 노대는 오브라를 낳았고, 또 이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는데 요압은 게하라심의 그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은 자손과 그나스요. 그리고 여할렐레가 아들은 십과 시바와 또 무슨 요가죠, 그죠?
디리아와 아살레리요 또 이 에스라의 아들들은 여델과 메렛과 에벨과 그리고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그 조상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는 그 메렛의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이 비디아의 그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호디아는 그돌의 그 조상 여렉과 소고의 조상 이 헤벨과 사노아의 그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인 이 호다야의 그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또 이 시몬의 아들들은 이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그리고 딜론이고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그 소헷의 그 벤소헷은 소헷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벤 하는 말이니까. 그 애 이름이 너무 짓기 쉽죠. 그 성국이 아들은 아들 성국. 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뭐. 유다의 아들 이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그리고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이 야스베야의 그 집 종족과 또 여긴과 고세바 그 사람들과 요아스와 또 모압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야수 비네헤민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줄쳐놓으세요. 이 지금 모든 족보는 다 옛날 기록에 내가 의존해가지고 찾아 적은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읽는 우리들은 너무 단순히 읽을 수 있지만 이 족보를 사실관계를 살펴가지고 사실인 것만 이렇게 적는 것 자체는 굉장한 수고가 필요했어요. 이 당시에 구글도 없을 뿐더러 모든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 문서, 페르시아 도서관에 있는 그 문서를 다 살펴 찾아가지고 그 족보를 다 살펴서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대단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또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누가 같은 분은 놀랍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를요 쫙 이어서 다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이것은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고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서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 유다지파 바로 밑에서 남쪽에 그 하나처럼 거기에 지냈던 지파가 있어요. 시몬 지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쪽 얘기인데 시몬의 그 아들은 누멜과 야민과 야릿과 그리고 세바와 사울이고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의 아들은 밉삼이며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사꾸리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5과 딸 6이 있는데 그러나 있으나 그 형제에게서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그 옹조직이 유다처럼 번성하지는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이 몰라다와 그리고 하달수알과 그리고 빌라와 에셈과 돌락과 그리고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이 벤말 가복과 그리고 하달수신과 벳비리와 그리고 시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니까 이거 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또 아인과 림몬과 또 도겐과 이 아산 5성읍이었고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그 경계가 바알까지 달았는데 시몬의 여손의 그 거주지가 일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이 메소밥과 그리고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그 아들 요사와 요엘과 또 아시엘 그 증손 스라야의 그 손자 요시비아의 그 아들 예후와 또 이 엘요에네와 또 이 야아고비와 또 여소하야와 그리고 아사야와 아디엘과 그리고 여시밀과 분하야와 또 스마의 그 오대손 시므리의 그 현손 여다야의 그 중손 알론의 손자 시비야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그 종족과 그들의 그 가문이 주도된 그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서 골짜기 동쪽 그돌 그 지경에 이르러서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들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의 그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이 블라야와 또 느아랴와 그리고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고 시몬 지파 같은 어떤 가문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장자라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그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래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들켰기 때문에 장자의 명물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물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물은 요셉에게 있어서 저 지파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두 몫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걸 굳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짚어서 왜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두 몫을 갖지 못했고 왜 유다 지파가 장자처럼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두 몫을 가지지 못했느냐 하면 요셉 지파에게 역사가 있어서 그 요셉 지파가 두 몫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잠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드론과 이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와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라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이 여이엘과 스가랴와 그리고 벨라는 이 아사세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이 중손이라. 그가 아로에게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그렇게 다다랐으니 이는 길랏 땅에서 그 가족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랏 동쪽 온 땅을 장막에 거주하게 되었으니까 그 땅도 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저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이 사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그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그리고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 형제들은 이 미가엘과 무슬람과 이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그리고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여아라의 그 손자요, 길라앗의 그 중손이요, 미가엘의 그 현손이요, 여시세의 그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시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딜의 그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의 그 바산 길라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그 모든 들에 거주하여서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땅이 제일 넓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중흥기였고 그때 이제 길라앗 땅도 굉장히 넓게 가졌던 모양인데 그 땅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 싸울 만한 용사 곧 이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인데 그들이 하갈 사람과 유드루와 그리고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이었다. 그리 그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는데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 그들의 그 땅을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었다. 그 땅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또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의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그리고 이 엘리엘과 그리고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또 호다위야와 또 여다엘이며 다 용감하며 유명한 족장들이다. 그들이 그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던 섬긴이라.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셀의 그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기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다 흩어져 살게 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면, 우상 숭배하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권면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 굉장히 비중 있게 기록하는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목회자가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에게 좀 바르고 빠르게 다 읽어주고 가르쳐야 될 터인데 그게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정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고 있고 원래 말날에 두지 않는 것인데 그 빛이 착하게 사는 삶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그 빛이 흐리게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어봅시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이 무라리요, 그핫 띄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출애굽기나 보면 고핫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음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어주면서 글 보면서 그 귀에서 외워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발음이 달라진 것이 의외로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고핫아들은 아므람과 이삭과 헤스본과 우시엘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인데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며 엘리야살은 비나스를 낳았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았고 스라히아는 무리아웃을 낳았고 무리아웃은 야마란을 낳았고 야마란은 아이돔을 낳았고 아이돔은 사독,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사독 제사장 기억나시죠? 그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았고 아히마스도 기억나시죠? 그 달리기를 열심히 해봤지만 그 상도 전혀 받지 못했던 그 아히마스, 구도 사람보다 늦게 출발해서 먼저 도착했지만 별로 이제 그 다윗에게 압살롬 죽었다는 얘기를 참 하지 못하고 상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마스는 아살을 낳고 아살은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살을 낳았는데 이 아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이기도 하고 아살은 아므라를 낳고 아므라는 아이돔을 낳고 아이돔은 또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히기야를 낳고 히기야는 이 아살을 낳고 이 아살은 세야를 낳고 세야는 요사닥을 낳고 요사닥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함께 잡혀갔고 이 여호사닥의 아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럼 또 한번 봅시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또 무랄인데 이번에는 그 게르손 아들들 이름을 얘기합니다. 림니와 시므요 그핫의 아들들은 이 아므람과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랄의 아들들은 이 말리와 무시와 그 조상에 따라서 레위 종족은 이라니 게르손에 일어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시요 그 아들은 신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들이며 고아에 일어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며 또 그 아들은 고라요. 이 고라 자손 기억나시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이 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라. 이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또 하마못인데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라니 그 아들은 소베요 또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였는데 사무엘 아들들의 맏아들은 요엘이요. 그 엘가나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었죠, 그렇죠? 한나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가나의 아들 이름도 엘가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엘가나, 그 엘가나 아들들 쭉 얘기하는 중에 이제 아들은 또 엘가나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무엘 아들들 중에 맏아들은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한편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을 쳐서 그 성을 그 요새로 만들고 이름을 붙이기를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임시로 장막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그 성막에 있는 법궤를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때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다. 이때 이제 성전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성막이죠, 그렇죠? 다윗 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노래하는 전문직이죠, 전문직.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장황하게 적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 베푸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제대로 좀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봅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때는 장막이고 어떤 때는 성막이고 어떤 때는 회막이고 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장막은 제일 큰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냥 이 장막은 다 장막입니다. 그 장막 중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구별된 장막을 성막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구별된 장막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 모이는 장막이다가 해서 회막이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막, 회막, 장막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그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어 봅시다. 그의 회막 앞에도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는데,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고하세의 자손 중에서는 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모든 찬양대 그 대장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과 똑같이 이제 좌우에 앉는 아주 또 위대한 분 두 분이 계셔요. 아삽과 에단이란 분인데, 참 놀랍게도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그 종족 중에서 이제 한 분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이 고핫 이 집안에서는 고라의 자손이었죠. 원래는 모세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흔들다가 죽었었는데, 고라가 그 자손들이 살아남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 중에 이제 이 다윗이 여기 나오는 해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찬양대 지휘자로, 찬양대 대장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죠. 그 해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더라고요. 충실한 사람이다, 이거는 뜻입니다. 충실한. 이어봅시다. 해만은 찬송하는 자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이며,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이잖아요, 그렇죠? 요엘은 계차반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엘의 아들이다, 해만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차반인데 아들이 왜 이렇게 또 애가 너무 착하죠? 해만.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해만은 그런 사람이었죠. 또 사무엘은 에가나의 아들이고, 에가나는 또 여로암의 아들이고, 여로암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이분은 누구 이름 나오면 일단 족보를 다 그대로 올라가요. 그 에스라를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도 아론의 16대 손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족보가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해만이라는 분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족보가 쭉 올라가는 것인데, 한번 봅시다.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에가나의 아들이고, 에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고, 마하스는 이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고, 이 아실은 에비 아사비가 아들이고, 에비 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비의 아들이고, 레비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 아니더냐. 그리고 해만의 형제, 이러면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친형제가 아닙니다. 이 아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형제, 친족, 같은 민족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형제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레위의 아들 중 고핫, 게르손, 무라리 중에서 고핫의 자손으로는 이 해만이 있지만 그 아삽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르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 번역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마치 친형인 줄 알고. 근데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라고 하는 이 말은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뭐라 그럽니까? 부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브라더 하면서. 그냥 형제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다 뭐라 그럽니까? 형제님, 자매님. 뭐 그럴 때도 우리가 그냥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니까. 그래서 이런 이 형제라는 말은 번역할 때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어봅시다. 그 헤만과 같은 그 레위 지파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삽은 헤만의 그 오른쪽에도 직무를 행했는데 그는 베레가의 그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고 바세아는 마이야의 아들이고 마이야는 에드니의 그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그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므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야발의 아들이고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게르손 지파, 게르손 종족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또 그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그 왼쪽에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었다 하면서 이제 고라의 세 아들, 그 세 큰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이 종족 중에 이제 한 명 그렇게 찬양대 지휘자를 세웠던 겁니다. 그 뭐 아삽도 그 이름의 뜻을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불러 모으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아삽은 잘 불러 모았던 모양이 보니까 점점 크면서 여하튼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다 하느니 모으는 자라 그런 뜻이고 그 에단이라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이어봅시다. 44절 그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그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었는데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삽의 아들이고 하삽은 아마시아의 아들이고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고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의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장막을 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 앞으로 이제 성전을 짓게 될 터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뭐 이왕 또 언약궤란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번 짚고 갑시다. 원래 법궤란 별명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은 알고 보면 뭐였다는 거예요? 인격적 약속으로 맺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예요, 언약. 그리고 이제 언약궤의 별명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시은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 주시는 거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또 속죄소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죄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속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 시은자, 또 속죄소 이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죠, 그렇죠?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개하면 다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특별히 법궤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자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대속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얘기합니다.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동소의 모든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데 아론의 자손들은 이라니 그 아들은 엘리야살이요 그 아들은 비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으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아요 또 그 아들은 브라요시요 그 아들은 이 아마랴라요 그 아들은 이 아이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이마스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었는데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그 지역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땅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분이 그 옛날 역사를 찾아서 쭉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는데 그의 마을은 아래와 같다. 아론 자손은 곧 이 거하세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이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또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줬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평을 주었는데 이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이 에스두모아와 또 그 초원과 힐렘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이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의 그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다. 그아세 그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이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주었는데 게손 자손에게는 그의 그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또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후블린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12성읍을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성읍의 그 목초지와 레위 자손에게 주었는데 유다 자손의 그 지파와 시몬 자손의 그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이 고앗 자손의 그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얻었고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는데 에브라임 산중 이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안과 그 초원과 베드론과 그 초원과 아얄레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족속의 그 남은 종족에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이 빌라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손 자손에게서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 바산골람과 그 초원과 이 아드압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넨과 그 초원을 주었고 아델 지파 중에서는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또 르욱과 그 초원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갈릴리 게데스와 또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그 남은 자에게는 그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또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이 동쪽 곳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는 광야의 그 베델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베마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는 기란나목과 그 초원과 마나임과 그 초원과 헤소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오경을 쭉 살펴보면 아시게 되는데 총 48개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빠졌으니까 요셉 지파가 2개로 나눠져서 므낫세 에브라임에서 이제 12지파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4개씩 성읍을 나눠주면 몇 개가 됩니까? 48개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상은 그 꼭 4개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좀 넓은 땅을 가진 지파에게는 좀 많은 성읍을 내어놓게 해서 그렇게 종교 공무원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원래 어떻게 됩니까? 회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다. 이어봅시다. 굉장히 의도적인 역사니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읽으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사갈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이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또 여리엘과 이 야메와 입삼과 이 스무엘이 다 그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였고 다윗 때에 이르러 그 수요가 22,600명이나 되었다. 우시의 아들은 이 이스라이아요 또 이스라이아의 그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달과 또 요엘과 이사야와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리고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그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었고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 때 한번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했던 그 자료를 이 에스라가 살펴봤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될 테니까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한편 베냐민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또 여디알의 3사람이고 벨라의 아들들은 이 에스본과 우사와 또 우시엘과 여리박과 일이 5사람인데 다 그 집의 우두머리고 큰 용사라 그 계보들 계수하면 22,034명이었고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또 이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또 이 오므리와 여레목과 이 아비아와 아나독과 엘레베시니 이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는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의 계보에 의하면 계소해 보면 22,000명이었고 여디 아이레가 아들들은 빌란이요 빌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그나아나와 또 이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리니 이 여디 아이레가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그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런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고 이레가 아들은 수빔과 그 후빔이요 이 야일의 아들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은 이 야실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다. 너무 성의 없죠 납달리. 하나로 끝났어요 그냥. 할 말이 별로 없는 모양이라 보니까 자료도 찾아도 잘 안 보이고. 반면에 므낫세 봅시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그 아스리엘과 또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이 길랏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수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그 이름은 슬로바앗인데 슬로바앗의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이 마가는 아들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그렇게 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이 세레스의 아들은 올람과 또 레겜이고 올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랏의 자손이라. 길랏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 누이 함몰레겟은 이 이스욱과 이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비라의 아들은 아이안과 또 이 세겐과 히릭과 그리고 아니암이더라. 이건 읽다가 조금 여러분 지겨울까봐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 방언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잘못된 방언이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 혼자 방언을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를 내가지고 이 명단을 읽었다는데, 어떤 권사님이 와서 우리 목사님 방언 최고라면서 너무 그런 웃긴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 얼마나 웃었습니까? 이 명단을 읽어주니까 최고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어봅시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20절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오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엘리아다요 또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이 에셀과 일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일어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그렇게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이 아래 윗성 이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다.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니요 또 그 아들은 라단이요 또 그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 에브라임 자손의 그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이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델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그 지게에 가까운 벳사함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의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의 마을과 돌과 그 주변의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주하게 되었었다. 그리고 아세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바와 이스비와 또 부리아요 그 매제는 세라이며 부하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이 말겔은 비르사바세가 사이세가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이 소멜과 호담과 그 아들 그들의 그 매제 수아를 낳았고 야브렛의 아들들은 이 바삭과 빔할과 이 아스와시니 야브렛의 아들은 이라며 소멜의 아들들은 이 아이와 로가와 이 호바와 아람이고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이 임나와 세레스와 그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그리고 또 이 수알과 베리와 이 무라와 그리고 이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부에라요. 예대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또 이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디엘과 그리고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들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에게 계보대로 해석해 보면 26,000명이었다.
그리고 베냐민이 낳았던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이스벨과 셋째 아이라와 그리고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곧 이 압달과 게라와 아비윳과 그리고 아비수아와 나만과 그리고 아오아와 게라와 수보방과 그리고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은 이라니 그들은 그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낫으로 갔는데 곧 나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이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고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이 요압과 또 시비아와 메사와 마이감이요 그리고 또 여호수와 이 사게아와 미르마이니 그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이 아이둑과 엘바알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족보를 쭉 보면 뒤에 어떤 지파는 그 점점점 가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창궐하게 되어서 결국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발의 아들은 이 에벨과 미산과 세베신이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말들을 세웠고 또 브라야와 세마인이 이런 아일론 주민이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더라. 아이요와 그리고 이 사삭과 그리고 여레목과 스바다와 그리고 아라카 여델과 에델과 또 미가일과 이서바와 그리고 요한은 다 부리아의 그 아들들이요 또 이 스바다와 또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또 이 이슬리아와 요압은 다 엘바알의 그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그리고 또 이 엘리에네와 또 실리데와 엘리엘과 또 아다야와 그 브라야와 시므라선 다 시므의 아들이고 또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이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그리고 이 이브드야와 분해일은 다 사삭의 그 아들들이었다. 산무레와 또 스레아와 그 아달야와 또 야레샤와 또 이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기억나시다시피 남왕국 유다라고 할 때는 이 유다 지파하고 함께 누가 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브온,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기브온은 그 기브온 거민 여호수아 요즘에 하니까 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울의 조상 중에도 기브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기브온부터 쭉 얘기를 해서 사울 집안으로 넘어가고 사울 망하고 이제 다윗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차지했던 그 모든 땅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우리 29절 이어봅시다. 기본의 조상 그 여예일은 기본에 거주하였는데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그리고 또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이 나답과 이 바알이 또 나오죠. 그리고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또 미그롯은 시마를 낳았는데 그들은 친족과 더불어서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넬이라는 사람은 그 기스를 낳았는데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 그러니까 기스의 형제 중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그 바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울도 자기 이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 첫째의 이름은요, 여호나단,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막내 이름을 지을 때는 이쉬보셋, 수치의 아들, 또 뭐라고 불렀냐면 이쉬바알, 바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막내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도 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는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함께 에스바알, 이 에스바알 하는 말이 이쉬바알, 이 바알의 사람이다. 그 애 이름이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바알을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단의 아들은 이 무립
바알과 요나단도 자기 아들을 바알로. 무리 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는 아들들은 이 비돈과 멜렉과 디리아야와 또 이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아단을 낳고 여호아단은 알레멕과 그리고 아스마엘과 시므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에 봤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가의 집에 신상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누구한테 바쳐요? 여호와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말 그대로 그냥 혼합이 되고 짬뽕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수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자꾸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문제가 돼요. 신비주의 영성도 마찬가지고 동방의 풍속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고 성공을 향한 어떤 성취를 향한 그 발걸음도 다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욕심도 추구하면서 그런 식으로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참 순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도 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한데 하나님 순수한 걸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순수함 그 자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집안을 보면 그런 면에서 참 마음 아픈 그런 이 아이들의 이름들이 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36절. 아하스는 여호아단을 낳고 여호아단은 알레멕과 또 이 아스마웻과 또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분하를 낳고 또 분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리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요 그 아셀에게 6 아들이 있는데 그의 그 이름은 이라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또 이 이스마일과 또 스라야와 오바다와 하난과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했다.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또 이라한데 그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호수의 셋째는 엘리멜렛이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고 활을 잘 쏘는 자였고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 와. 자기 당대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 그 자기 아들과 손자만 해도 150명이 되었다니까 그 엄청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 3분의 1이라도 따라가야 될 텐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숫자적으로 줄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 그거 오래 못 갈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하튼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고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었다. 베냐민 자손은 다 이러하다 하고 또 이제 한 단락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서는 1장부터 9장까지가 큰 한 단락이 되는데 그 다음 10장부터 이제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이 8장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땅들이 어떠하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그 땅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장은 그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윗으로 그 역사가 넘어가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이 9장을 또 찾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사울 지환으로 해서 다윗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테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저도 뭐 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이름들이 참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일에 충실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다 은혜를 입고 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았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유익을 얻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한 2, 3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또 특별히 올 한 해에 좀 집중할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한두 명 정도라도 내가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성을 먼저 잘 들여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짚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